따라 하시겠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범사에 할 일이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히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혹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아보세요. 감사할 일이 있나?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뼈 빠지게 노력해도 남는 것도 없고 가장으로서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살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상황적이고 조건적인 것을 살피면 한숨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었죠.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수장절은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 것,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곧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절기들이 상징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을 넘어선 감사여야 한다는 거죠. 경배의 차원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지요. 과연 누가 주신 것입니까? 어떤 이는 내 노력, 내 성실, 내 계획으로 얻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임산부가 병원에 가면 초음파를 찍는데 처음에는 점처럼 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그 점의 크기가 0.5cm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눈곱만한 점을 보면서 젊은 부부들이 기뻐하며 서로 하는 말이, 당신 닮은 것 같아. 코는 당신 코야. 입은 당신 입이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코는 당신 코야 하며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지만 돌아보면 그런 점 같은 존재에 생명물어 넣어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강릉 북지방회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제 동기 목사가 있는 울진 중앙교회 탐방을 갔었습니다. 작년에 건축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게 건축을 잘해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교회라 첫 여정으로 교회 탐방을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아주 뜻밖의 물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양팀이 사용하는 기타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데 기백만 원짜리 기타가 놓여 있는 거죠. 제가 알뜰살뜰 몇 년을 용돈 모아 산 기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기타가 찬양팀이 막 쓰는 기타로 놓여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싼 기타를 찬양팀 기타로 사줬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 교회 목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빚만 있고 담임자 사례도 제대로 못 주던 너무나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20여 년간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도 제 사역의 모토 중 하나는 최대한
아낄 건 아껴보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저기 비교하면서 가장 저렴한 걸 고르는 게 습관이 되었고, 교회에 고장난 게 있으면 인건비 줄이겠다고 최대한 제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 부목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고장난 걸 원래 잘 고치셨나요? 아니면 그동안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 잘 고치시나요? 고장나면 저부터 찾습니다. 제가 뭐든지 잘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잘 고치겠어요? 돈이 없으니 인건비 아끼겠다고 20년을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으니 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색해졌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가성비를 따지고 경제적인 논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찬양팀이 쓰는 기타 예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그 당연한 말이 제 마음에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는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낀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잖아요. 향유옥합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일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그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냐 하고 제자들은 분개했지만,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감없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부요하고 항상 가득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도 흉년도 질병도 실패도, 아니 성공도 사랑도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합력한다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뜻이죠. 곧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일례로 햇빛은 좋은 거죠. 그러나 매일 햇빛만 나면 지구는 사막이 될 겁니다. 알맞은 구름도 있어야 하고 바람도 있어야 하고 때론 비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죠. 늘 화창하면 좋을 듯하지만 늘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치고 겸손한 사람 잘 보질 못했습니다. 조금만 돈이 있으면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작은 명예에도 집착하고, 세속적 성공을 탐닉하고, 봉사와 헌신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어느새 기도는 더욱 차디차게 식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도 고난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향방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세의 나이에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말이죠. 하지만 노예가 되어서도 성실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궁중에서 일하다 들어온 죄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정치적 수완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것들이 나중에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어 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죠. 이야기는 재밌게 전개되어서 자기를 판 형들이 곡식사러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형들은 비록 해하려 했지만, 곧 형들은 비록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 폭발 첫 질문이 오늘 밤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를 해보면 열이면 열 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대답,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는 대답, 죽으면 사후세계는 없을 것 같다는 대답, 기타 등등 많은 대답이 있지만 난 천국 갈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는 대답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른 조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부흥성회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어렸을 때기에 어머니는 항상 주의종 대접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가 그걸 아는 날이면 오늘도 목사 갔다가 처먹였다면서 어머니를 몹시 때리고 혼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맞고서도 아들인 자기를 불러 또다시 뭔가를 집어주시면서 목사님 갖다 주라고 하며 꼭 목사님께 기도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는 왜 도대체 이렇게 맞으면서까지도 목사님한테 뭘 집어주지 못해 안달하시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집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받고 오는 것이 중요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더랍니다. 항상 무언가 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드리면 목사님이 꼭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를 받고 지금 당신이 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전통적 신학의 관점에서 우리 어른들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맥주절의 첫 열매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 정신 아닙니까? 이렇듯 맥주절의 가장 큰 핵심이 첫 열매의 신앙이지만 구약을 보면 맥주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이 날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날이 바로 맥주절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우연인 것 같지만 실상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이르러서는 맥주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주목하면서 맥주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맥주절은 감사하는 날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곧 맥주절은 감사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받는 날이고, 그리고 맥주절은 성령 받는 날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결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곧 감사, 말씀, 성령, 이 세 가지를 함께 연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보통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감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씀도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도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의 첫 열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농사 짓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한 감흥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이제 우리가 거두게 되는 첫 열매는 영혼의 열매, 다시 말해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맥주절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의 첫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말하잖아요. 그 귀한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마땅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5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제안하신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말고의 개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고 따라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영원한 일에 사용하는 것. 여러분, 영원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일은 하나님 일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겁니다. 건강도, 물질도, 권력도, 학문도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즉 그저 사라져 버리는 것들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 인생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마땅히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요컨대 맥주절의 정신은 첫 열매를 통해서 계승되어지는데 바로 영혼의 첫 열매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전도의 구령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에게 전도는 더 이상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영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모쪼록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여 영혼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